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이제 끝이 났죠. 끝이 났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또 먼 거리를 돌고 돌아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바울은 안디옥으로 올라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디옥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냥 따로 호칭하지 않고 안디옥이라 그러면은 바울이 주로 거점으로 삼고 있던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좀 올라가다 보면은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수리아 안디옥. 요즘으로 치면은 시리아죠, 시리아.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요즘 한참 내전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곳입니다. 여기가 주로 바울이 활동 거점으로 삼고 대부분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또 바울이 그곳에서 함께 준비를 하고 있던 그런 곳이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바울은 그곳에서 얼마 기간 동안 머물면서 아마 또 다른 복음의 전도를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성경에는 얼마 있다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또 다른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흔히 우리를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세 번째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두 번째 여정과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다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디옥에서 지금 바울이 가려고 하는 곳은 1차 목적지는 에베소예요. 에베소에 가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에베소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갔을까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를 타고 갔겠죠. 일반적인 루트는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이게 훨씬 빠르고 훨씬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항구에서 항구까지 배를 타고 이동해서 가는 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방법이었어요. 근데 2차 전도 여행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그 루트를 포기하고 에베소까지를 육로로 돌아서 걸어서 가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부르기아와 루디아 지방, 갈라디아 지방, 시리아 지방을 지나면서 안디옥에서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 아도, 버벤, 이고니아 지방을 아마도 거쳐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일부러 그렇게 훨씬 멀고 훨씬 험하고 위험한 길을 자신이 세웠던 그 교회와 전했던 그 복음을 위하여서 그렇게 돌아갔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곳에 있던 그 성도들은 바울이 다시 방문한 것으로 해서 엄청 기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교제했을 것이고 복음을 더 자세히 풀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혹 그들이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었을 것이고 또 다른 말씀으로 다른 복음으로 그들에게 또 가르침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둘러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는 알 수는 없지만 둘러서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세 번째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가고자 했던 첫 번째 목적지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렇게 2차 전도 여행 때도 가고자 소망을 했었지만 마게도냐 지방으로 우회했었었죠. 바울은 드디어 에베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도 여행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에베소 지방을 잠깐 스쳐서 지나갑니다. 배를 타고 에베소로 들어갔다가 잠깐 에베소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더 머물러 있어 달라는 사람들의 간청을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그 기간 동안 아마 복음을 전하고 몇몇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방에서 만났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기억하시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함께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로 들어오게 되는데 아마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에베소에 계속 머물렀던 것 같아요. 바울 홀로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가 에베소에 갔을 때는 당연히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그곳에 있었겠죠. 그리고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에베소에는 교회가 기초가 다져진 상태였습니다. 다시 바울이 에베소로 왔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고린도가 엄청나게 큰 도시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구가 30만 명, 2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큰 도시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 도시는 아니었지만 에베소도 그 당시에 제법 큰 규모를 자랑하는 도시였었습니다. 항구를 끼고 있었고요. 많은 상인들이 오가면서 무역을 했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신혼여행을 터키로 갔었는데 에베소를 지나갔었어요. 유적이 남아있는데 되게 화려합니다. 화려하고 번화하고 그 당시의 그런 분위기를 좀 맛볼 수 있는 그런 유적지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 지도를 보시면은 에베소가 태양을 딱 치고 있는 것 같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가시는 분들, 요즘 그 터키의 에베소에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에베소가 지금은 항구가 아니에요. 내륙에 한참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럼 그 항구는 어디 있었느냐? 배를 타고 바울이 에베소로 갔다는데, 그럼 에베소가 위치가 잘못된 게 아니냐? 잘못된 게 아니라 계속 모래가 계속 쓸려 내려와가지고 강이 있었는데, 그 모래가 계속 쓸려 내려와가지고 지금은 해변가가 몇 킬로미터 밖으로 떨어진 곳에 해변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모래가 계속 쓸려 내려왔었는데 항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모래를 퍼날았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근데 에베소가 쇠락하면서 그 일을 안 하면서 이제는 내륙지방으로 바뀐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에베소는 굉장히 번화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그 당시에는, 바울이 방문했을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각 도시마다 헬라의 영향권에 있는 각 도시들마다, 그 이방 도시들마다 각자 믿는 신들이 있었잖아요. 에베소라는 도시가 믿는 신은 여신이 있었었는데 아데미 여신이라는 여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거기 가면요, 아데미 여신상을 팔아요. 파는데 아데미 여신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데미 여신상은 가슴이 수십 개가 있어요. 다산을 상징합니다. 다산과 번영을 상징하죠. 역시 마찬가지로 에베소라는 도시는 그 다산의 여신, 아데미 여신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성경은 잠깐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좀 해주고 있습니다. 18장 24절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릅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지명도 그 당시에는 몇 군데가 있었었는데, 지금 이 아볼로가 배경이 된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아프리카 지방에 있었지만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었고 지성인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아볼로는 그곳 출신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런 철학자들과 지성인들의 영향 때문인지 초대교회 교부 출신들 중에 알렉산드리아 출신들이 많아요. 알렉산드리아. 그곳에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고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영향으로 초대교회 교부들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 많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스스로 거세를 해버린 오리겐, 이런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아마도 아볼로도 그런 철학자들과 지성인들의 도시에서 난 사람답게 굉장히 유창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볼로는 유대인으로서 아마도 알렉산드리아에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그가 그를 가리켜서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로 추측해보건대 그는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의 가르침은 탁월했을 것으로 보이며 많은 사람들의 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영향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자, 그런 자가 언변까지 출중하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 그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그곳에서 접하게 되었을 것이고 어느 정도 변화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이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일부의 제자들이 알렉산드리아까지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서 세례 요한의 영향을 좀 받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것이겠죠. 그럼 그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접했고 어느 정도 변화된 상태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적인 배경의 율법의 지식과 또 전에 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했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또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따르미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초대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오시리라고 한 그 성령이 임한 그 사실을 아볼로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볼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에 관한 세례를 알지 못했고 오직 그가 알고 있는 세례는 요한의 세례를 알 따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크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방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강조했던 것이 자기가 직접 만난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놀랍고 신비로운 것이며 훌륭한 가르침이었을 것이 분명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과 말씀을 통해서 야,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었어요. 사람들의 인식은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인식은요, 예수님을 이상하게 보지 않고 어떻게 봤냐면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훌륭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었으니까. 아볼로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지식도 아마도 그 정도 수준이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정도로도 많은 사람들은 놀라워하고 솔깃했을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놀라운 부분은 그렇지만 무엇이냐 그러면 그분이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길을 새롭게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직접 오신 것도 구약의 율법의 성취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 이 부활하신 것은 율법을 성취하신 분께서 앞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었어요.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이 선포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부터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져 갈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증거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부탁하시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기억하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로 하여금 모여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때 어떤 사건이 있냐 그러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은 이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세례가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임함으로 인하여서 그곳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게 바로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아닌 교회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핵심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봐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며 이것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갈 것인지 나를 통해서 봐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볼로는 거기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핵심적인 사건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진전되어 나갈 것인지에서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전하는 그 이야기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듣고 있다가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볼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칩니다. 무엇을 가르쳤을지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아볼로는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와 아덴에 있는 지방입니다. 아볼로는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아가야는 그 고린도와 아덴에 있는 지방이었고 아볼로의 이후에 그곳에서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미쳤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었는데 그 이전과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하여서 더 정확하게 풀어진 가르침과 그 이전과 그 이후의 가르침이 달랐었어요.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쳤냐면 아볼로는 그 이전에는 예수에 관하여서 전하였었는데 이제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전한 예수는 아볼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알게 된 거죠. 가르침을 듣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아가야 지방에서 전했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간 후에 바울이 에베소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론 지방을 거쳐서 에베소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들어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이 뭐냐?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들도 역시 아볼로와 마찬가지였겠죠. 어쩌면은 아볼로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을 받은 세례는 요한의 세례가 전부였죠. 바울은 그들에게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아볼로와 에베소의 제자들은 어쩌면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건데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바울이 전했던 그 이야기보다는 한참 미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완성되지 못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완성이 되지 못한 거예요. 마지막 스토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화를 봤다고 칩시다. 영화를 봤는데 한참 보다가 마무리를 안 보고 급한 일이 있어서 나왔어.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 영화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뒤에가 어떻게 결론이 냈는지는 몰라. 또 내가 이런 영화 봤는데 이 영화 이러더라.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전해 들은 그 영화 이야기는 어디까지만 알 수 있겠습니까? 거기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믿음에 대하여서 불완전했던 자들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니까 혹 어떤 사람들은 괜찮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으나 사실은 불완전하게 알고 있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못한 것 같아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은 거예요. 어정쩡하게 아는 사람들이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이번 주에 우연히 그냥 TV를 돌리다가 케이블 채널에서 역사상 있었던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순위를 매겨서 이렇게 나오는 장면을 한번 봤어요. 예준이랑 둘이 앉아서 한번 보았었는데 절반이 기독교 이단이에요. 절반 이상이 기독교 이단이에요. 1인가 하는 사이비 종교는 기독교 이단인데, 기독교 사이비인데 700명인가가 죽었어요. 자살을 했어요. 700명. 얼마 되지 않은 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다미성교회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저도 어렴풋하게 기억나요. 뉴스에서 막 한참 떠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미성교회 이야기. 휴거가 언제 일어난다고 말하는 자들, 혹은 자신이 예수라고 말하는 자들,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 등등의 기독교 사이비는 역사적으로 수없이 존재를 했을 겁니다. 불완전하게 알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결국 이런 자들은 모르는 것이 나을 뻔했던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아볼로와 에베소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다르게 안다라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바르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100%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실지라도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한없이 나약할 뿐입니다. 인간에게 완전히 바른 것은 없죠. 다만 바른 것에 근접해 나갈 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을 아는 것에 조금 더 가까이 간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자신들보다 더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혹은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바른 것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를 순간순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사이비, 이단들, 그런 이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지만 사실은 우리조차도 바른 것에 많이 근접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리조차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날마다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회당과 두란노 서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가까이 하나님께 다가오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었고 또 혹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한편 바울에게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병든 사람이 낫기도 하고요. 악기가 떠나는 그런 일들이 바울을 통하여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걸 시험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19장 13절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에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들은요 속이는 자들이었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미용하는 자들이었고 시험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들의 사업으로 이용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에게 예수는 단지 우상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냥 우상으로 예수를 이용했던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악한 의도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는 악한 영이 오히려 그들을 덮쳤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물론 마술을 하는 자들이었지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자가 예수를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영이 예수의 영에 대해서 분별을 합니다. 그들은 훨씬 더 예수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악한 영들이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악한 영은 가짜를 속이고자 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예수의 이름을 정확하게 파악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일이 에베소에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를 두려워하여서 믿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조차도 당신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또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합니다. 1장 18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사람이 각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일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통해서도 모든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증거하십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로마의 온갖 탄압이 오히려 기독교를 많은 지역으로 흩어놓았고 복음이 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타락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오늘날 교회의 많은 문제가 역시나 우리는 그런 문제를 직시하고 또 가슴 아파해야 하고 또 회개해야 하지만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또 오늘날 이 땅 가운데 바른 복음이 많이 일어날 것을 기도하게 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마술사들은 자신이 값진 책을 불태우며 돌이키게 됩니다. 아마도 이 앞에서 악한 영에게 씌인 마술사도 여기 포함된 것 같아요. 은 5만가량의 값어치를 불태웠다고 하는데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5억 정도 되더라고요. 5억 원 가량의 책을 불사르게 된 거죠. 20절은 이 일의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정해놓은 설교 제목과 같이 불완전했던 자, 혹은 또는 시험하는 자, 또 한편으로는 바로잡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공통적으로 같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줌으로써 초대교회의 사역이 쉽지 않았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참된 제자들이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어정쩡하게 혹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성경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성경을 오용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 라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올바른 교회는 없습니다.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로서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어느 누가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완전한 교회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수많은 사이비 같은 존재들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될 수 있음을, 그런 가능성이 있음을 열어놓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알량한 성경적인 지식을 조금 더 알고 있다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좀 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다고, 또 듣고 있다고, 배우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그렇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잘못된 것을 발견한다면 빨리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볼로와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하여서 변화되었고 세례를 받은 그 제자들이 훌륭한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가 부족한 점을 깨닫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누가 저에게 너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성경적인 지식과 그 설교 내용이 잘못되었으니 이렇게 바꿔라. 그렇게 만약에 누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면 자존심이 상할 겁니다. 사람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인정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아볼로와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은요,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변화되고 더 발전시켜 나갑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아볼로와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다가요, 혹은 책을 읽다가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무엇인가를 듣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느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어떤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는 그런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또한 혹시 예수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이용하는 방법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 교리 문답에서
교리문답의 시작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외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한다면 이것이 바로 예수를 이용하는 것이겠죠. 예수를 믿으면 마음과 평안의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병이 낫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가정에 평화가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인하여서 그 결과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를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게 되겠죠. 이 얘기는 예수를 우리는 우상으로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종류는 다르지만 얼마나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역시 예수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은 바로잡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부족한 점이 많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바로잡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바울이 그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랬습니다. 그들조차도 완전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보다 좀 더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아볼로를 바로잡았고요. 에베소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과 마술자들을 바로잡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말로 바르지 않은 것을 듣거나 목격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힘입어서 그런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부터 그 일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부터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또 왜 부활하셨는지를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그 일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 교회와 이 세상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믿음 생활한 지 한 5년 정도 되었었을 때였어요. 저를 저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시고 저보다 10년 이상 했던 분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저한테 오히려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줬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본인 스스로도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한테 오히려 질문을 하셨었어요. 그 순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그럼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거지? 이렇게 앉아들 계시지만 사실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진다면요.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여러분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제3자가 여러분들에게 던졌을 때 당신은 왜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믿느냐?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선뜻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그만큼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많이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들. 스스로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책을 읽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요. 그런 것들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이루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들을 통하여서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유기적인 모임을 통하여서요. 그런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멀리 떨어진 자들에게 바로 잡도록 돌이키시고요.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을 회개하게 도우십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런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하시는 이유는 결국에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서 완성되어 가는 것을 이루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 스스로 돌이키고 우리 스스로 바로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